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저는 마귀의 술책이라고까지 부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오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지, 상황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왕입니까? 세상 사람이 왕입니까? 5년짜리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그렇게 무서워서 따르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무엇일까 하면은 자신의 거듭남을 확신하고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 곧 영적으로 탄생한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는 것, 이것을 굳건히 믿고 이것을 성장시켜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거를 거듭난 활동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5월 첫 주부터 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저는 이 거듭남을 굉장히 제 목회의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거듭남 몰랐어요. 세상 지식이 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깨달았을까? 그건 주님만 아실 거예요. 어쨌든 거듭남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고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거구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시작. 자,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나 거듭났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네,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하는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주저주저 하면서 글쎄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요번 주에는 죄를 좀 많이 져가지고 저는 요번 주에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거듭남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5월달 어린이 주일에 선물 주기보다 거듭남을 주자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까지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자,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두 번째 나는 것이다. 어떻게 나는 것이냐?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아 육신이 태어난다. 그런데 육신만 태어나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느냐? 그럴 수 없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굳건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거듭남의 사람의 가장 중대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활 구주. 시작. 부활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부활한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이 너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 부분에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느냐?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줄 때에 여러분 마음을 생각하세요. 마음이 냉랭해요? 마음이 그래도 좋아지고 뜨거워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경험했던 경험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영적 감각을 가지고 반응한다. 이것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이란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그냥 목숨 다음은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간대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탄생시킨 사람,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난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직 성령만 주신 은혜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얘기 나오면 막 그냥 너무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무슨 뭐 선거 기간이지만 대통령 하나 바꾸면은 뭐 천지가 변할 것처럼 말을 하고요. 무슨 뭐 김포시장 하나 바꾸면 김포가 바뀌고 무슨 뭐 그 사람들이 전능자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공약해놓고 지키는 게 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도지사를 새롭게 뽑으면 김포 시장을 뽑으면 그런 것만 해주면 좋지요. 그런 사람한테 막 편 찍으면 좋지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주나요? 그리고 그거 해준다고 뭐 우리 인생이 크게 바뀌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요? 영생이에요? 천국 가냐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광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얘기할 때 신기하게 우리 마음이 냉랭하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좀 이상하고 된 거예요. 내가 지금 거듭난 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그러므로 거듭남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것인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비밀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비밀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으면 뭐가 변하냐고. 안 변해. 그거 똑같은 거야. 예수 믿었는데 뭐 내 얼굴이 바뀌었어요? 내 몸매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어요? 학교 등수가 바뀌냐?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느 신학생이 그랬대. 요번 주에 우리 그 칼빈 신학교 다니는 친구를 우리 사모가 만났는데, 신학생을 자기 친구가 그런 말을 했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은 불행하냐?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불행하냐? 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그래도 그 친구는 뭔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불행할까요? 고민하셔야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난 자의 증거 현상을 가지며 거듭난 자가 그 활동을 해야 하늘의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난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거듭날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인데 이게 비밀처럼 일어나요. 왜? 예수 믿고도 똑같잖아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뭐 월급이 뭐 두세 배로 뜁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갑자기 뭐 횡재가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이 생기는데, 비밀이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뭐가 생겼다? 새 생명이 들어와 버린다. 거듭날 때 새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새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두 번째, 새 부모가 생긴다. 거듭날 때야 새 부모가 생겨요. 우린 유괴 부모가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세요. 아멘.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새 가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가족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영의 가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잘 안 돼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영적인 새 가족, 하늘 가족이에요. 자, 그 다음 새 생활이 된다. 거듭난 자는 옛사람이 사는 생활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체득하고 살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었는데 예전에 죄악 가운데 살던 삶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 능력받지 못해요. 당연하죠. 옛 생활을 정리하고 새 생활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드려야 될 텐데, 교회 생활은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저 새 생활인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생깁니까? 새 원수가 생겨요. 원수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알죠? 누굽니까? 마귀가. 내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나 별로 안 괴롭혀요. 그런데 내가 새 사람만 되면 교회 못 가고 기도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 곧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마귀 현상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죄악의 생각이며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요. 기도하기 싫고 찬양하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그건 전부 다 마귀 현상이에요. 새 원수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세상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거듭난 자에겐 이게 생겨버려요. 이제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거듭났으므로 나한테 이 5가지가 변동이 일어났다는.
그러므로 이 5가지 비밀이 생겼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 우리 엄마 아빠, 나랑 친한 친구, 내 안에 일어난 거 몰라요. 맞아요, 그지? 또 교회 온다고 엄마 아빠가, 내가 기도한다고 엄마가 아빠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네 마음을 어떻게 아니, 누가? 네 안에 일어난 영적인 일은 하나님과 너만 알아, 그지?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지금 맺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다 내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과 1대1로 일어나요. 자, 이렇게 거듭남의 비밀이 생긴 사람은 그 거듭남의 증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새 생명 현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대표적인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현상.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떡을 말씀하셨다. 이거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맨날 들으니까 이게 그냥 그런 말이다 하지만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먹는 떡이 아니고 말씀의 떡,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말씀의 양식.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밥만 많이 먹어서 못 살아요. 공허해서, 허무해서 힘들어요. 밥만 많이 먹으면 힘들어요. 말씀을 먹어야지 인생이 사라져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힘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거듭남의 현상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죄가 싫어져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죄가 싫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성이 나타나는 자가 거듭남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내 인생 가운데 이 새 생명의 현상이 정말 있는지, 새 가족의 현상이 있는지, 새 원수의 현상이 있는지 적어보라고 해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적어 갖고 왔어요. 거듭났느냐? 너는 거듭났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거듭남이 믿어진대요. 나는 구원받았나? 라는 질문에 답을 쓴 걸 읽어드릴게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용서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까? 깨달았어요? 용서는 예수님이 용서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인데 우리보다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는 예수님이 용서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 믿는 명서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기다 쓸 때 확신을 갖고 썼습니까? 확신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확신이 많아질까요? 용서가 답을 여기다 썼는데, 무슨 당신 안에 새 생명 현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영적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느냐? 영적 믿음 성장의 현상이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영서가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쓰기는 다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썼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의 설교를 듣기 전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찬양 시간에 집중도 안 되었다. 설교를 듣고 나서부터는 듣기 전보다 설교 말씀이 잘 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 말씀이 잘 들려요? 그게 거듭남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야 돼. 그건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한데 절대로 네 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어줘도 은혜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듣는 귀가 있으면 들려.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야. 네 귀가, 믿음의 귀가 준비된 게 중요한데, 용서가 지금 여기다가 썼어요. 우리 애들도 이거 비슷하게 썼어요. 이 거듭난 설교를 듣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말씀이 잘 들린다는 거. 1시간씩 설교를 해주는데 그게 잘 들린대.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한 것입니다. 찬양에 그전에는 집중이 잘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찬양에도 집중을 좀 한대요. 여기 쓴 것처럼 찬양 시간이 힘들었는데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예요? 설교 시간이 힘들었는데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 새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더 성장해 가야 돼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생명 현상, 영적 생명의 증거 현상이 계속 성장해 가도록 하는 활동이 무슨 활동이다? 거듭남 활동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어려워지고 시험당하고 그리고 행복해지지 않고 왜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고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거듭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자꾸 왜 그럴까요? 그거는 꾸준한 거듭남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남 활동이란 거듭난 자가 거듭난 증거 현상의 성장, 믿음의 성장의 활동을 계속 해갈 때야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공부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는 사람 공부를 잘할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도 하다가 안 하다가 다이어트도 하다도 안 하다가 그러면 방법이 생길까요? 잘 될까요? 성공할까요? 그게 문제예요. 새 생명 받았으면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의 방법을 하는 게 배웠으면 그거를 꾸준하게 활동해 가야 돼요. 꾸준하게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한테 축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따라 하실래요? 영적 성장 성공, 인생 행복 축복. 영적 성장 성공, 인생 행복 축복.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성공해야 돼요. 우린 삶에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적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맞아요? 이걸 믿어요?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평가하신 방식이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저 대기업 사장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권력가를 우리가 존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실패자예요. 마귀 앞에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영적으로 성공한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면 영적 성공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영적 성장이 영적 성공이다. 시작. 영적 성장이 영적 성공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성장했으면 어제보다 오늘 성공한 거예요.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좋아질 거면 내일 나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공을 하면 영적 성장 성공. 시작.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된다. 거듭난 아이들은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말씀은 줘도 못 먹더라고. 근데 먹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공하는 게 인생의 핵심인데 성공은 성장에 있어요. 아멘?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 성공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면 인생의 행복이라는,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오는 게 있잖아요. 그 돈은, 그 명예는, 좋은 거라고 보이는 세상 거는 나를 망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행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6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영적 성장 성공, 인생 행복 축복.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항상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항상 결심하고 비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눈이 번쩍 띄어요. 오늘 소개해줄 하스랑, 하나님 쓰신 분이 계신데, 이게 그 천안의 명물, 지금 한 그 80년 더 된, 80년쯤 된 호두과자. 그래가지고 천안에서부터 호두과자가, 천안 호두과자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원조, 그 중에 원조예요. 이 할머니가 심복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돈 많이 벌었겠죠? 호두과자 하나로 돈 엄청 벌었어요. 수십억 대가 아닐 것 같아. 호두과자 하나, 요만한 거 하나로 한 봉지에 그냥 몇천 원짜리 호두과자로 부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닐 텐데, 근데 뭐 계속 팔리니까 부를 엄청 얻었어요. 저 TV 나오는 거 보니까 명예도 굉장히 얻었죠. 게다가 92세 넘게까지 살았어요. 장수까지 얻었어요. 이분은 부러울 게 없겠죠? 우리 생각에 이분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호두과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분이 아마 데모 같은, 가장 롤모델과 같은, 가장 성공한 CEO처럼 느껴질 거라고요. 명예와 부와 건강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분은 교회 뭐예요?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축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이분은 자기가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왜 행복하다 그럴까요? 돈 많이 벌어서? 이 권사님은 말이에요, 교회를 10개를 이상을 세웠대요. 이 권사님은 목사님 될 만한 신학생들을 많은 사람을 도왔고요. 이웃 사람들을 돕는 걸 발벗고 나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야, 교회도 세우시고, 신학생도 키우시고, 이웃도 도와주니까,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좀 우리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친구들의,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내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곳이 없어요. 그 사람들. 지금 교회의 이 이미지는 다 추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뉴스나 이런데 목사님들이 이상한 것, 이 목사님들이 죄진 것만 자꾸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예수 믿어요? 야, 너도 그러냐? 그러지. 한 사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해볼 만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데, 이 심화보 권사님처럼 우리 미나나 명서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을 전합니다. 한 가지 묻고 지나갈게요. 교회를 10개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신학생도 없고 남 구제하는 쉬운 일이 아니죠. 1번 문제. 심화보 권사님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다. 돈 부자가 이 일을 한 것이다. 2번. 심 권사님은 믿음 부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1번, 2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한 개도 못 세우고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 세우자고나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인데 그걸 모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신학생 돕고 이웃 구제하고 야, 나 먹을 것도 없다 이러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돈이 많아서 돈 부자기 때문에 일을 했을까요? 믿음 부자기 때문에 일을 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다 교회 세웁니까? 아니요. 돈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지 않고 교회 세우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건 없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돈 문제예요? 믿음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생명을 가진 거듭남의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영적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걸 믿음 현상이잖아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그런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너의 믿음을 내가 온 이스라엘에 본 적이 없구나. 칭찬하는 사람 되시겠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은 다른 거 칭찬하지 않아요. 너 오늘 참 예쁘게 생겼다. 너 오늘 옷 비싼 거 입었다. 야, 너 오늘 피부가 탱탱하다. 그거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음식적 솜씨가 참 좋더라. 무슨 너 집을 인테리어를 잘했더라. 그런 거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난 자로서 거듭남의 활동을 잘해야 되는데 이 심권사님은 그거 잘해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해. 이런 분들이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또 나와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파란색으로 친 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얘들아, 교회를 다니면 믿음으로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 활동이야.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거는 뭐야? 다 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것도 죄가 된다. 믿음 없이 예배드려서 죄진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가인은 살인자가 돼요. 예배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예배해야 돼. 근데 안타까운 건 믿음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다 죄예요. 이걸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믿음 없이 예물 드린 것도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이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과 그 신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믿음 따라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되니까 우리는 뭐 따라만 해야 돼요? 믿음 따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 활동은 믿음 활동인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활동. 할렐루야. 네가 찬양하기가 이제 좀 좋아졌고 말씀 듣기가 좋아졌는데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그게 또 안 되는 수가 생겨요. 그럼 뭐 싸워서 믿음 활동해야 돼요. 거듭남의 활동을 진행해야 된다고. 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번 주에 나서 했지만 그 다음 주에 못할 수 있어요. 왜? 변수가 많아요. 인생의 변수가 많단다. 그때 믿음으로 해야 돼. 너가 지금은 부모님이 교회 오지 않지만 교회를 가야겠다고 의지가 생겨서 교회 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지. 내 안에 의지가 일어나야 돼요. 난 이거 할 거야. 난 주님 사랑할 거야. 난 교회 갈 거야. 난 하스람 될 거야. 내 안에 의지가 일어나는 사람. 이게 영적 생명이 일어난 것이고 거듭남의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자꾸 죽이려고 마귀가 와요. 네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그럴 때 그거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예요. 신권사님은 말이에요.
이분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호두과자는요 이 남편분이 이 제빵 기술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호두 그 모양과 팥 앙금과 호두를 넣어서 만드는 거는 그 이 아이디어를 누가 줬냐면 이 권사님이 준 거래요. 그래갖고 그 남편이 제빵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걸 만든 거예요. 그 밀가루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만들었대네. 그래가지고 이걸 딱 내놨는데 그냥 대박이 난 거야. 대박이. 하지만 86세 때 간증해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호두과자의 아이디어는 내가 낸 건데 그 아이디어는 누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이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돈 없다고 원망 불평 시비 그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되지 않겠냐고요. 이 권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말을 했고 남편이 만들고 대박이 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이 지금 100세에 가깝게 사시면서 10개나 교회를 지으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이 깊었을까라고 이제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떠들다가 듣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1시간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능력 갖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스람은 말씀이 온다. 이게 새 생명의 현상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를 살려요. 이 권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삼는 게 뭐냐면 이 교회 다니면서 이걸 배웠대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인내하라. 이거를 딱 가슴에 초등학교 때 탁 집어넣는 거야. 좌우명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의 말씀으로 딱 집어넣는 거야. 어떤 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인내하자. 이렇게 쫙 하고 넣은 거야. 근데 이분의 인생이 사실은 이거대로 돼요. 이분 인생도 만만치가 않아요. 남편분이 글쎄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더래. 미나가 미간이 확 찡그려졌어. 뭔 말인지 아나봐. 너가 생각해도 이거지. 옛날에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그랬다면 난리가 나는데. 근데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어떡하니?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남자는 돈이 많아지면 좀 이상해진다? 하여튼 그냥 평생 그러신 거야. 평생. 그리고 이제 늙어서는 이제 휠체어 신세지면서 이렇게 사시고, 그러니까 남편분은 평생 한량, 또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큰아들이 보증을 서요. 그렇게 많이 모아놓던 재산을 굉장히 거의 다 날려. 그러니까 아마 수십억 아마 손해를 봤을 거예요. 지금으로 추정하면 수십억 더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거듭남의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전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으나 따라하세요. 고난을 돌파한다. 시작. 고난은 있으나 고난을 돌파한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시작. 더 큰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고난을 돌파하고 더 큰 축복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해요. 이 신권사님도 그랬대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의 일생을 그렇게 잘 살았을까 해보면 추적하면 초등학교 때 그의 가슴에 딱 말씀이 들어와 버렸어요.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해서 인내하라. 와, 벌써 초등학교 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안 거야. 딱 말씀이 왔어. 그 말씀으로 살았더니 아까 92세 때 방송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곱게 늙으셨구나. 정말 인지하시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이거 바쁘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바쁘면은 뭐 할까요? 계속 돈 벌어야 돼. 근데 주일날은 뭐 해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럼 하나 문제가 생기잖아. 주일날 가게문 열어야 돼 말아야 돼?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가게 가야 될까? 교회 가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권사님한테도 시험이 왔을까요? 당연히 오죠. 돈 시험 이겨내야 하나님이 진짜 축복 줘요. 물질 축복 진짜 받으려면 이 시험 이겨야죠. 이분이 변함없는 호두과자를 만들듯 신앙생활과 기도생활 변함없이 하자라고 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딱 왔습니다. 천안호두과자, 이 학화 호두과자가 유명한 게 왜 유명하냐면 팥을 굉장히 좋은 걸 쓰고요. 국내산만 쓰고요. 사람들이 딱 먹어보면 알잖아요. 우리 입이 굉장히 정교한 컴퓨터잖아. 다 감별이 돼. 이게 가짜다 진짜다. 이게 뭐 설탕 넣었다 아니면 진짜로 했다. 이런
지나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그냥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먹어봐도 이게 조미료 넣었다 안 넣었다 다 하시더라고. 우리 입이 굉장히 고도의 컴퓨터예요. 그죠? 감별사라고요. 호두과자를 전국에 있는 호두과자보다도 왜 천안 이 심권사님 호두과자가 그렇게 유명하냐면 재료를 옛날에 썼던 그거를 그대로 한대.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 가격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알고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막 서울에서도 가고 어디서도 가고 전국에서 다 배달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내 호두과자는 그런 호두과자 될 거야. 그래서 했더니 막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호두과자 막 변질 안 시키겠다고 사업에 생명을 걸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돈 벌다가 신앙생활 흔들렸어.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도전했겠지. 야, 너 내가 지어줘서 한 건데, 너 내가 함께해서 한 건데. 그렇죠, 하나님. 내가 호두과자 변치 않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변치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덕쟁이 되지 마세요. 신앙에 특별히 이랬다 저랬다 그거는 거듭난 활동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성장하세요. 아멘. 성큼성큼 성장이 안 되면 반발짝 성장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됩시다. 이렇게 해서 이 권사님이 교회 건축에 대한 교회를 7개를 짓겠다고 기도한 서원한 때가 있어요. 이분이 서원을 했어요. 교회를 7개 짓겠다고. 이게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스토리가 있는데 이분 아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땅을 보증서서 날렸어. 그래서 물질의 고난이 엄청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은 바뀌었다고 본인이 86세 간증 때 하셨어요. 이분이 한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이 제게 물질관이 바뀌는 계기가 됐지요. 하나님께 갈 때는 구리반지 하나 갖고 가지 못하는데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드릴 때 내 것의 일부를 드리는 자세였는데 이제는 내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필요하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재물을 쌓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라고 이분이 81세 간증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86세 저 간증이 나왔냐면 내가 찾아보니까 8번째 교회를 하는 그 기공식 할 때 그 전에 저 앞에 나와 한 말씀 하세요 할 때 그런 간증할 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8번째 교회를 86세 때 지으십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서하고 치고 그런 게 한 66세 정도가 되나 봐요. 66세 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한 7개는 짓겠지. 7개는 지어야지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66세가 되셨으니까 내 인생 앞으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 7개 짓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돼. 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퀴즈.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질까요? 더해질까요? 신문권사인 사람이 딱 그거예요. 그때 다 망했잖아. 이 기도하고 다시 일어섰어. 지금은 프랜차이즈를 두는 대기업이 됐지. 호두 과자 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져 채워져. 찔끔찔끔 채워져.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세요. 너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내 믿음의 준비가 돼야 돼. 얘네가 지금 알아들을까 이 말을? 그래서 알아듣는 부모, 알아듣는 할머니가 계셔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가르쳐 이거를. 근데 이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뼈 있는 말인데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은 허망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못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못 드린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건강을, 지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스람은 교회를 세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심권사님이 딱 그 모델이에요. 따라하실래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여기서 말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 마음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고 건물이 필요할 때 건물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회도 없고 내 인생에 영적 교회가 없는데 교회 건물만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작은 교회들은 자꾸 없어지고 큰 교회도 성도가 안 들어오고 다음 세대는 다 흩어지고 지금 난리가 난 영적으로 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이런 권사님이 얼마나 귀해요. 이런 권사님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7교회를 지금 거의 10군데를 세웠어요. 10군데가 넘게.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지나갔죠? 그 영상 후반부에 교회 1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되어 있더라고. 또 깜짝 놀랐어. 내가 조사한 것까지는 8개까지가 마지막으로 86세 8개. 그런데 저희 92세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운 거예요, 또 그동안. 그러니까 10개를 넘게 세울 때 교회를 할머니가 그냥 호두과자 팔아서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비전의 문제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세울 때 휴전선 근처에 백학교회를 세웠대요. 백학교회. 휴전선 근처에 백학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왜 세웠냐면 북한 귀순자들이 교회 보고 들어오라고 그 교회를 세웠대요. 교회를 쓸 때 의미가 있는, 다 이 사연이 있는 거야. 연산교회는 전도사님이 혼자서 막 교회를 개척한다고 힘들어하고 막 기도하고 뭐 벽돌 몇 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감동돼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줬대. 어느 교회는 갔더니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더래. 너무 불쌍해서 교회 세워줬대. 이래가지고 야, 이 권사님 만나면 교회가 세워져. 귀인이야 정말. 이런 사람 우리가 꿈꾸고 살면 안 될까요? 기도하면 안 될까요? 지금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응? 기도도 못해? 기도합시다. 호두과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학화 호두과자. 이야, 저게 이제 저 건물이고요. 본사 건물이고요. 할머니 얼굴이 그냥 벌써 돌아가셨지만은 계속 저 인자한 얼굴로. 그리고 이 학화 호두과자에는 굉장히 특별한 걸 하나 더 넣어줘요. 호두과자 말고 뭐? 전도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저런 전도지를 넣어줘요. 이분이 어느 날, 야, 하스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대단한 생각이에요, 이게. 나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꼬마들이 이 말을 지금부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 따라해볼래요, 친구들? 하나님, 나랑 동업합시다. 동업이 뭐야?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자. 어? 동업자. 지금 명서랑 저기 둘이 미나랑 앞으로 커가지고 회사를 하나 세웠어. 근데 두 사람이 같이 동업해서 같이 돈 내가지고 같이 하는 걸, 같이 일하는 걸 동업한다 그래. 근데 잘 들어. 하스람은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랑 같이 일을 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누가 같이 해? 하나님이 같이 해. 이걸 믿는 사람이야. 아, 이거 알아들어야 돈 번다. 이거 알아들어야 돈 벌어도 제대로 쓴다. 이거 알아들어야 복 받는다. 야, 이 권사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랑 동업합시다.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이야기를. 근데 동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잖아. 그럼 나도 하나님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한다 그러냐면 전도지를 넣은 거예요. 내 호두과자에는 전도지를 반드시 넣어서 팔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랑 동업해요. 나도 하나님이 할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학화 호두과자에는 이 전도지가 항상 들어가는데 이 전도지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학화 호두빵을 개발해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이 빵보다 더 맛있고 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의 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을 만나려면 가까운 교회에 가보세요 라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게 수만 개가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 개가 팔렸으면 만 개 전도지가 나가는 거잖아요. 전국으로 그것도. 학화 호두과자 이 담겨있는 이 놀라움. 그래서 영원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스람은 영원 전도하며 살아요. 이기적으로 살지 못해요. 왜 나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영원 살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 신권사님이 또 봉사도 구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분의 철칙이 있대요. 이분이 정말 놀라운 면이 많아요. 선교하거나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자신이 누구를 도와주거나 하면 이분의 철칙이 뭐냐면 즉시 모든 것을 잊는다. 내가 도와주고 즉시 모든 것을 잊는다. 그게 철칙이래.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 이건 어떻게 이런 철칙을,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남을 도와주고 내가 너 도와줬는데 넌 나한테 주는 거 없어? 보통 다 우리가 이러거든요. 내가 너 도와주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해? 우린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도와주고 그 즉시로 잊는다는 게 이분의 철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도와줬다라고 말 못한다. 왜?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분의 간증집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86세에 책을 내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간증집을 다 냈어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념회까지 딱 했어요. 저 책을 또 다들 이렇게 또 무료로 보내기도 했어요. 인생 마련에 간증집 하나는 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남의 일 같아요? 나한테 나눌 것 같아요? 아니요. 하스람은 저런 꿈이 있으면 잡습니다. 잡아야죠. 꿈은 잡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목사님도 책 쓰겠다고 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책을 좀 쓰잖아. 책을 써가잖아. 앞으로도 써야 되고, 그치? 충분히 할 수 있어. 이제 뭐 책이 아니라 이제 요즘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저 책 제목이 정말 멋있잖아요. 읽어보실래요? 나는 뭐 다윗왕보다 행복하대. 아까 설명했잖아요. 영적 성장 성공. 시작. 영적 성장 성공.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신앙인의 거듭난 자의 성공입니다.
이 거듭난 활동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행복,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신권사님이 딱 그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어떻게? 거듭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행복해져요. 축복을 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왜 나한테는 불행한 일이 생겨요?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거 다 이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괜히 광야에다 갖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광야에다 집어넣었어요?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라고 이분이 썼는데, 이분의 책 속에 있는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 읽어볼래요? 시작.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영화로웠던 다윗왕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지만 뭐는 하지 못했어? 성전을 짓는 법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이분은 10개를 넘게, 교회를 10개를 넘게 짓고 가셨어.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교회에서는 이 신권사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만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이러한 권사님이 계셨구나. 우리 교회도 이러한 권사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권사님의 믿음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뭐 해야 성공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도 영적으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믿음을 계속 지키고 성장해 간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거듭남 활동이라고 난 말하고 싶다. 거듭난 자가 거듭남의 증거 현상을 계속 일으키는 믿음의 활동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을 거듭남 활동이라고 말한다. 거듭남 활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인생에서 뭘 누린다?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영생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영생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듭난 활동하면 인생에서는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고, 영생하면 상급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가셨습니까? 거듭남의 현상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활동을 하세요. 아멘 합니까?